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약한 자와 병든 자를 고치시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표적들 가운데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을 기록하였고 그 표적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당신은 누구인지 또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명백히 드러내셨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예수의 힘을 입어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표적을 행하고 표적에 따르는 그런 말씀을 행하면 행할수록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임을 믿고 생명을 얻기보다는 유대인들과 예수의 갈등은 더욱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갈등의 본격적인 시작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일부터 시작되었죠. 그 병자를 고치신 그 일보다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그가 깔고 있던 자리를 안식일에 들고 이동하라고 했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가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이게 신성모독이 된 거예요. 하지만 배고픈 인생들은 여전히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예수가 광야로 가시니까 그곳까지 따라왔습니다. 그곳에서 4번째 표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죠. 그리고 그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너희들이 진짜 먹고 마셔야 하는 것은 내가 줄 살, 그리고 내가 흘릴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랬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것을 예수님이 주시자 결국 거의 다 떠납니다. 그렇게 4번째 표적이 마무리가 됩니다. 5번째 표적은 4번째 표적인 오병이어와 그 의미를 설명하는 그 다음날 사이에 있었던 것인데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 표적이었습니다. 이 표적의 의미는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리고 그 노아의 방주와 언약궤가 어떻게 구속사적으로 연결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그 표적의 의미를 설명을 드렸죠. 또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도하 사건과 요한계시록의 바다가 다시 있지 않는 것의 의미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전체를 조망하지 않는다면 이 5번째 표적은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초자연적인 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5번째 표적이 끝나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던 절기인 초막절을 배경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7장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전 제단의 물붓기 종교 예식을 마치 기우제처럼 행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십니다. 또
대낮같이 불을 밝히는 그 빛 밝히기 행사를 하는 바로 그것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야 라고 외치시죠. 그러나 율법의 행위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참빛이며 율법이신 예수를 오히려 율법의 책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을 통하여서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율법주의, 인본주의의 한계를 다 폭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신 예수 앞을 또 전부 떠나게 되죠. 이때 죽어 마땅한 간음한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율법이신 예수님 앞에서 율법의 정죄를 멈추자 예수 앞에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예언자적 스토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후 예수님은 두 번째 자기 계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그 이전에 첫 번째 자기 계시는 오병이어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자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오히려 예수와의 갈등이 계속해서 깊어져만 갔습니다. 조상 논쟁까지 하게 되죠. 그 조상 논쟁을 통해 예수님은 그들의 소속을 완전히 또 드러내십니다. 견딜 수 없는 모욕을 그들에게 던져줍니다. 유대인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옛뱀 마귀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인즉 겉으로 드러나는 육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즉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인의 참 후손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면서 뱀의 후손의 대표들인 율법주의자들, 종교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계속되는 논쟁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그 영적 전쟁을 하면서 그들이 옛뱀의 후손임을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도 똑같은 외침을 선포하기도 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수님의 외침도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4절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기서 독사의 자식들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욕의 종류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욕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그냥 인본주의적인 발언이에요. 독사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옛뱀 마귀 사탄이죠. 그리고 그들의 후손은 자기의 조상 옛뱀 마귀에게 속하여 진리가 아닌 그 속임수 거짓을 뿜어내며 그 진리에 이르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전부 다 흐트러 놓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뿜어내는 모든 것은 결국 사람의 생명을 죽이죠. 그래서 독입니다. 독. 그래서 그들을 옛뱀 독사의 자식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11 제자가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인데 뱀을 집어 올리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세대주의 종말론주들이 교회에 모여서 독사의 독을 빼가지고 먹고 집단적으로 죽는 경우를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뉴스를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잊을만 하면 그 일들이 꼭 일어나긴 해요. 그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그 독사의 자식들과 예수님의 영적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뱀의 머리를 결정적으로 상하게 할 그 십자가 사건의 때 호라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폭로되자 뱀의 후손들이 늘 그랬듯이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성전에서 나와 급히 그곳에서 나가시죠. 그것이 요한복음 8장
59절의 말씀이에요. 예,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좀 시간을 들여서 약 6개월 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요약해 드린 이유는 이 말씀을 볼 때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보게 될 6번째 표적인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 역시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그냥 기적으로만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구속사적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자기 만족을 위한 근거 구절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여전히 유혹을 받고 있고 유혹하면서 인간적인 것들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곳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분이 없는 것으로 알지만 우리가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의 구속사적 방향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고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고자 하는 이들을 피해 성전으로 나가셨지만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예전에 수전절을 살펴봤죠. 빛의 절기였던 수전절,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12월이 될 때까지 예루살렘 성 안과 근처에 계셨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정확한 시기는 밝히지고 있지 않지만 빛의 절기였던 초막절과 또 수전절 사이에 오늘 요한복음 9장이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의미를 놓치지 말고 오늘 말씀도 연장선상에서 보셔야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은 단 한 번도 빛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라는 것을 상상조차도 못하셨을 거예요. 한마디로 그는 태어날 때부터 어둠에 속하였던 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어둠에 속한 맹인 앞에 지금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참빛이 예수가 나타나셨고 그 어둠에 속해 있던 맹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심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표적이 일어나게 되는 목적인 요한복음 20장 31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구원은 절대 인간 편에서 열심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어둠에 속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끊임없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둠에 속해 있었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에 빛을 알아볼 수 없는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빛을 보게 되었고 참빛이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 즉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1절에 예수께서 맹인을 보았다는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이 표적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보여주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역시 그 맹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절 보세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 역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인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 질병, 고통, 불행은 죄의 결과물로 이해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맞아요. 왜냐하면 첫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를 짓게 되자 사망이 이르게 되었고 그 사망의 전조정상으로 이러한 것들이 인간 세계에 오게 된 것이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에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윤회 사상 관점으로 고통, 불행, 질병을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런 윤회 사상이 있지? 환생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윤회 사상과 환상은 불교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영지주의자들에게도 있었고
바벨론 사람들이나 페르시아, 심지어 이집트 사람들까지 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윤회 사상이 불교의 것이지만 타락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사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탄생과 죽음이 돌고 돈다는 사상인데 자신이 이 땅에서 행한 업보, 그러니까 결과로 3도 6개를 돈다고 합니다. 3계 6도. 세 가지의 세상과 중생들이 걷게 되는 6가지의 길을 따라서 이게 조합을 이루어서 계속해서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단, 해탈, 열반의 경지에 이르면 극락 영생한다는 겁니다. 그게 멈춘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나 바벨론,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러한 똑같은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와 같은 한생 윤회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이러한 이교 사상이 유대인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과응보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떠난 자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냥 인간적인 생각인 듯 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구약을 가르치시던 개혁주의자셨어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은 교수치고 달변이에요. 물론 글은 잘 쓰죠. 그래서 책도 많이 집필하시고 강연도 되게 많이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교수님에게 세 자녀가 있었는데 이 막내가 태어난 후에 중증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 중증 장애의 판정을 딱 받을 때 자기도 모르게 목사이며 신학자이며 교수잖아요. 들었던 생각이 내가 이게 무슨 죄를 졌길래 얘가 이러지?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부패한 인간인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생각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애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얘기를 하면서 수업과 연결해서 진행을 하는 그 기억이 났는데요. 오늘 본문은 인간의 부패한 본성 그리고 구약의 몇몇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이교도들의 사상까지 들어온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사상을 2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들이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것들이. 한번 다시 보세요. 이자의 아빠가 죄를 많이 지어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거냐고. 아니면 전생에 자기가 너무나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냐고. 이게 2절의 내용이에요. 그들에게 주님은 3절로 대답하시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3절을 언뜻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인간을 장애인으로 만들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를 한번 보세요. 정확히 원어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영어는 읽지 않고 한국말로 바로 직역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그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안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에 한 인간을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된 것을 사용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십니까? 요한복음 6장 한번 볼까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그가 하시는 일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믿어 생명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많은 방법과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딱 한 가지로 수렴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으로 전부 수렴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51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서
바벨론에게 패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살리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허물로 인해 사망의 노예가 되어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둠입니다. 창세기의 표현으로 하면 어둠과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있는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빛이신 예수를 절대 스스로는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참 빛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존재니까요. 그런데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신 예수가 그를 먼저 본 거예요. 먼저. 1절 한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맹인이 본 것이 아니에요.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에게 당신의 하신 일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의 삶 주체는 맹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맹인은 예수가 자기를 보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앞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무슨 일을 의미하는지, 또 자기에게 닥치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어둠뿐이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 우리의 과거였고,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당신의 열심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5절부터 7절 볼까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주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맹인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후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갑자기 눈에 바르시더니 실로암 맛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 본문을 보면서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예수님의 특이한 행동이 있었잖아요. 침을 뱉어서 땅에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맹인의 눈에 바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자료들을 잘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장이 있는데 제 나름대로 제일 그래도 괜찮은 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탈무드 바바 바스라 126b라는 자료를 보면은 이 침의 치유 능력이라는 특이한 가르침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째 아들의 침이 병을 고친다라는 조항인데 특별히 눈병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이유가 있었어요. 다른 유대 문헌들과 고대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침이 안질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 정리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침은 단순한 인간의 분비물 타액 정도가 아니라 어떤 신비한 능력,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동시에 침은 부정한 능력도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부정한 것도 부정한 것이지만 부정케 하는 그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레위기 15장 한번 8절을 볼게요. 유출병이 피 흘리는 병이에요.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피를 흘리면서 침까지 뱉었으니 그게 전염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침은 어쨌든 부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든 생각들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는지 밝히는 자료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침으로 반죽한, 능력이 있는 침으로 반죽한 흙을 눈에 바르고 더 중요한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의 실로암에서 씻자 눈이 밝아지는 표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생명의 빛이신 예수의 능력이 어둠에 다가갔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의 말씀에 의해 씻겨지자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 표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맹인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은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메시아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사역으로 구약에서 여러 차례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을 볼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과 사망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큰 빛, 참 빛이 비춰진다고 하죠. 그리고 그 빛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6절과 7절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의 어깨에 있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술사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흑암과 사망 가운데 빛이 비춰지고 그 빛은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세운다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맹인에게 나타나셔서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한 곳만 더 볼까요? 이사야 42장 6절과 7절이에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깜빵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렇죠. 소경이 눈을 뜨는 예언. 말세에 일어나는 메시아의 대표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로고스는 헬라 철학에 이미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창조의 수단, 구원의 수단, 계시의 수단이었습니다. 특별히 계시의 수단이신 로고스를 빛으로 잘 드러내고 있던 사도 요한은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역할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역할, 계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계시의 수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흑암 가운데 있었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여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에요. 빛이라고는 인식할 수 없는 어둠, 혼돈, 공허에 사로잡혀 그저 이 땅에서 살아보겠노라고 이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고 구걸하였던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어둠 가운데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칠흑 같은 어둠을 다 걷어내시고 생명의 빛을 주심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져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식하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구원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비록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그 빛 되시는 예수와 그 빛만을 찬란하게 비추고 있는 하나님을 소망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빛에 거하면서 하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계속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주의 뜻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은 자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제자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잘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지 않고 누가 하여야 한다고 해요? 우리가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맡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주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추어진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부름을 받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참 빛을 먼저 인식한 자로서 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생명의 빛이신 주를 바라보고 그 빛 가운데 먼저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주 안에서 주와 함께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빛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답게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를 통해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드러나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